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 앞절에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9절에서 등장하는데요. 그와 같이 사람들이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하자 이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고 그것을 말리는 장면까지 또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들에게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의 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여정 가운데서 10번이나 참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의 입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완전함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을 참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참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셔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들을 이끄셔가지고 이 민족을 죽여버린 그런 신이 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굉장히 악하여서 이 사랑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불쌍한 우리를 마땅히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함께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에서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사람은 호의를 계속 누리다 보면 그것을 권리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의로 베푸신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호의를 자꾸만 인간들은 권리로 누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불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유보하셨을 뿐이지 사실 이 올바른 관계에 대하여서는 오늘 말씀이 올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고 계신 거냐라는 거죠.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이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죽여버리시려고 하시는 감정적인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항상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참으셨을 뿐이지 사실 오늘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죽여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응당하셨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광야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그냥 동행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자신을 잘 따르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또한 화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언약의 관계로 묶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대 근동에 이 언약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지나가는 그러면서 맹세한 이후 그 맹세를 어기는 자,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좌우에 쪼개져 널브러져 있는 이 고기처럼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찢겨 죽어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 고대의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쉽게 행하면 아니 되는 것이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한 것이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10번도 과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순간 그렇게 찢겨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10번이나 그들을 참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행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에 앞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가 염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형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죽어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당하게 된 형벌은 무엇입니까?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살아가야 하는, 근데 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의미가 약해집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한 땅에 정착하지 않고 그 광야 가운데서 목축업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원어적인 의미예요.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형벌로 광야에 쳐넣고 그들을 괴롭히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만 허락하신 그 땅을 갖지 못하는 기간이 40년일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다니는 그 광야의 여정이 사실 엄청난 형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40년의 시간을 그냥 더 허락하셨고 그 4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이 양을 치며 이리저리 풀을 찾아 옮겨다니는 목축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을 유지하시기로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이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언약을 이미 어긴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있기에 그 앞서서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가 없이 사랑의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공의가 있기에 비로소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공의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가 근거가 되기에 우리에게도 구원의 약속이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맨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지 않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 그대로 행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그 공의를 한 번 더 참으며 유보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본래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본래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는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 넘어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